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엘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쌓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을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하강난상은 꼭 유전사에 맞아요. 저에게는 너무 올라버려서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강단이에요. 유전사에 딱 쓰는데 야, 딱 유전사에 맞다. 앞으로 차세대 전도돼서 세계보고만 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우리 중직자가 준비를 시켜줘야겠죠. 차세대 전도자가 일어나서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발판을 놓아주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제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나를 확 열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열어야 세계보고만 일어나니까. 그 아까 목사님이 그 갈리티우스 방송 그 뉴스에 그 얘기했거든. 미국이 안 열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선교사람 딱 그렇게 안 열고 있다니까. 근데 희한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노예도 그렇고 우리 나라도 그래요. 안 열어요. 교회가. 우리가 확 열어버리면 돼요. 안 열 때 우리가 확 열어버리면 세계보고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237 이건 하나님 절대 계획이거든요. 5천 종족. 살리는 중직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미국 휴스턴 가서 캠프를 하는데 집중을 제가 이렇게 참으로 우리 그 휴스턴 안디옥교회 그 제자리를 모아놓고 제가 집중을 일관을 하게 됐어요. 제가 참 내가 그러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선교 현장에 보내놓고 여기서 집중을 시키구나. 제가 처음으로 세계보고 말려서 집중을 거기서 시켰다니까요. 아니 한국에서 안 하는데 거기서 하는 나를 딱 붙잡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자리에 그래서 서기가 편해요. 그때 안 썼으면 하라 했으면 제가 굉장히 내가 어떻게 하나 막 그런 내 생각이 강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확 은혜 주니까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 집중 훈련을 한다니까. 응답이에요. 있습니까? 저를 하나님 미국이라는 현장에 보내서 저를 준비시켜요. 전도자로 준비시켜가지고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참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에요. 내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으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미국 선교 캠프를 했어요. 1차 했어요. 1차. 하나님 우리 교회를 미국 복음하게 하려고 김희경 선교사님을 붙였어요. 절대 우리 미국 안 가거든요. 우리 수준은 어떻게 미국 간다고 하겠어요. 하나님 세계 선교대회 때 김희경 선교사님을 모시게 하고 우리 교회 그 목사님을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하고 파송했으니까 어떻게 나는 캠프한 사람이니까 가서 선교 캠프를 해야 되겠다. 돈만 주고 기도만 해주는 나 그런 선교 나는 안 해요.
원래 내가 캠프한 사람이라 캠프에 따라 답이 나왔잖아요. 그럼 미국 선교 캠프라는 거구나. 그러면 자꾸 도전을 갔잖아요. 2달 만에. 근데 하나님이 미국 가서 세계 선교, 미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딱 그림을 그려줬다니까.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다니까. 미국 선교 캠프를 하나님이 시켰어요. 1차. 그러는 거 봐봐요. 그 다음에 2차 해요. 이제 미국 다시. 2차를 이제 11월 5일부터 6일부터 15일까지 하게 되죠. 이건 과거요. 시간표가 있잖아요. 이건 앞으로 미래예요. 미래. 앞으로 있을 캠프요. 그 속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중직자를 세우는 캠프를 한다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 보라. 미국 복음을 내서 세계 복음을 내서 하나님 중직자를 세워요. 이렇게 보이면 정확해요. 안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 지역 수준으로 세워요. 중직자를. 여러분 중직자 응답 이게 우리가 인지할 때 우리가 이제 훈련 받잖아요. 세계 복음을 내서 중직자를 세워요. 맞잖아요. 이렇게 쉽게 봐야 된다니까. 이렇게 안 가면 우리가 너무 작게 본다니까. 우리 교회 수준으로, 우리 지역의 수준으로 봐요. 그럼 세계 복음은 절대 불가능해요. 이렇게 보니까 세계 복음 가능하다니까.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표를 몰고 있는 거예요. 뭐 중지지사 세우는 게 얼마나 축복이 그렇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여러분 복이에요. 맞잖아요. 세계 복음 요즘엔 제가 세계 복음 많이 말하잖아요. 잘 안 나와요. 딱 언약에 안 잡아져요. 하나님이 참 세계 복음을 하나 다 줘요. 그리고 그 주어서 끌고 가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좋은 시간표. 이 자리에 여러분 중직자가 이 자리에 앉아서 훈련받는 건 진짜 축복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중직자라고 믿고 여러분 중직자를 불러서 좀 훈련시키고 있잖아. 우리 렘넌트는 앞으로 세계복음을 중직자로 지금부터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안 앉아있으면 보기 참 이상하네. 나 우리 교회 중직자 앞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안 앉았다. 흐름을 엉뚱한 흐름 타고 있잖아요. 어디에 흐름 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 속에 있으면 되는데 말이에요. 안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봐. 진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얼마큼 축복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세계에 살릴 중직자를 세우는 시간표가 와 있다니까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중직자가 될까요? 오늘 보니까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하나의 기거든요. 그러니까 237 5천 종족 복음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 그래요. 이걸 언약 잡아야 돼요. 여러분 중직자를 왜 세웠냐? 이거 하려고 하나님 중직자를 세운 거예요. 맞지요? 그리고 예수님 그래서 70인 제자 중직자를 세웠어요. 세계 복음화하려고. 어디에서 세웠냐면요. 갈릴리 바다에 있어서. 갈릴리에서 했다니까. 제가 갈릴리 가보니까 바닷가 가보니까 작은 호수요. 바다도 아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 훈련시켰는데 전 세계를 내다보고 말했다니까. 모든 민족 가라. 그렇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믿어졌을 거예요. 오늘 여기 고창에서 우리 미국 복음 하니까 안 가보면 모르지. 막연한 거예요. 나의 언약으로 다 안 잡아져요. 그럼 저는 3번이나 미국 가보니까 야 미국 참 이런 데구나. 미국을 보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구나. 가니까 잡아져요. 그래 안 그래요?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는다니까. 237 5톤족을 보고만 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세계 보고만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중직자로. 여러분 중직자가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니까. 중직자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걸 꼭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봐봐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예수님 방법이에요. 세계본 방법. 모든 민족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가. 뭐 나, 우리 지역, 우리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 하시는데 딱 그 틀이 붙게 있어요. 제한돼 있다니까. 우리 열어야 돼요. 우리는 세계 살리는 교회다. 에? 오늘 여러분 쳐다보니까 다르게 보여. 제가 오전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보니까 여러분 다르게 보인다니까. 신기하지. 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세계복음화를 가지고 보니까 다르게 보여. 그러니까 제가 은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고 세계복음화 하면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그냥 다 전달되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이만대학 복음화 하니까 이만대학 복음화 이러면 끝이 된다. 그림이 그려진다니까. 강단에서 말해줘야 하잖아요. 세계복음화, 미국복음화, 대학복음화 잡아줘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 강단에서 막 계속 이 흘러면 어떻겠어요? 우리도 모르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딱 교회를 준비돼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을 뭐라고 했습니까?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해래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미션이다니까.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니까.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봐봐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이루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붙잡는 거예요. 중재자가 잡아야 돼요.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요한복음 21장 저는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교회 시작할 때 가만 보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이강 장로님 가보고 우리 가정이 두 가정이 모였는데 랩런트가 5명 했다니까. 그때는 몰랐어. 근데 그때 1997년도 했는데 개척을 했는데 98년도부터 랩런트 메시지가 나왔더라고. 랩런트 대회가 시작됐어요. 1차. 야, 신기해. 하나님 랩런트 운동하라고 나라 우리 교회를 세웠구나. 맞습니까? 저보고 우리는 전도학교라고 막 그 학교장 하라고 하더라고. 아니 내가 뭔 내가 랩런트 그러니까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어거지로 갖고 학교장을 했단 말이에요. 전도학교 어린 전도학교도. 하면서 내가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내가 어린 전도학교장 학교장이 됩니까?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뭐 사역을 잘해요. 뭐 훌륭한 것도 아닌데. 그때 질문해 묻고 하나님 뭔 생각할 줄 있냐면은 제 어릴 때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릴 때 많이 시달렸지. 우리 집안에서. 우상숭이 많이 하니까 귀신이 제가 3남 2년인데 제가 두 번째 아들이고 두 번째예요. 근데 가장 내가 시달렸어요. 그때 어릴 때. 영적으로 시달렸지. 그러니까 막 맨날 악몽 꾸고 막 그랬으니까. 늘 불안해요. 낮에도. 제가 진짜 시달린 거잖아요. 제가 잠자다가 이제 낮에 그것도 피곤해 자다가 일어나면 잠잠 깼다 그래요. 어른들이. 그럼 내가 사실은 높은 들에서 죽는 꿈을 꾸니까 일어나서 너무 두려워서 무서워서 막 울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이해를 못해 나를. 영적으로 내가 시달리고 있는데. 하도 막 울음이 안 들게 하니까 나보고 이고집이라고 했거든요. 고집불통이라고. 제가 고집 세잖아요. 왜 세일까요? 사단은 잡혀갖고 늘 눌리니까 그렇게 내가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강해지고 막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집이 됐어요. 이고집. 제가 지금은 보고 고집 많이 안 부려요. 이게 어릴 때부터 딱 각인됐잖아요. 고집. 그래 고집불통이라고 그랬어. 제가 얼마나 울은 거 안 들게 하니까 막 빗자리 꽁생이로 막 저를 막 입 다 못 울게 한다고 피가 나고 해도 그래도 그랬다니까 내가. 얼마큼 내가 사단한테 잡혀서 둘렸는지. 어릴 때 내가 시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내가 복음을 시달린 것이 저한테는 뭐가 된 줄 알아요? 그 나의 사명이 된 거예요. 나의 이명기획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어릴 때 복음을 심으라고, 어릴 때 랩런트 운동하라고, 복음 운동하라고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놨구나. 천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랩런트 하면은 제 가슴이 뛰는 거예요. 랩런트 때 복음을 심어야 된다. 그 랩런트 복음으로 키워야 된다. 그게 제가 하늘을 봐 있어요.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어릴 때부터 복음을 심어서 준비시켜야 돼요. 그러면 세계복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가. 아멘? 그래서 진짜로 봐봐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진짜 베드로도 사실은 죽었는데도 직접 예수님 받았는데도 자기 언약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이 뭐라 지난주 말씀처럼 고넬료를 다 붙였는데 이방이 보고 말을 모르니까 내가 여기 당신 만나러 오면은 이 법인 줄 알고 왔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직접 훈련받은데도 유대인 사상 무서워요. 할례, 무할례자가를 우리는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가 세계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 말고 바울을 불러서 세계보고만 하게 했다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참 기가 막혀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로마를 알아요. 로마를 가본 사람이요. 로마에서 산 사람이요. 그러니까 로마 보고만 확 뛰지. 안 그랬습니까? 미국 안 가보고 미국 보고만 하면요 그건 말이에요. 가보니까 미국 보고만 딱 나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미국 보고만 하기 위해서 나를 대학 캠프를 통해 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보고만 하다 보면 확 제가 가슴 뛴 일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미국 보고만 잡아야 한다니까. 이 시대에 미국 보고하는 것이 세계 보고마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바울이 로마도 보라는 것처럼 이 시대의 로마 미국 보고만 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미국에요. 여러분 대학 5,000개가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숨겨진 현장이야. 이 대학이 살면 5,000개 대학이 살면 세계복음화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여기 237 여기에 다 와 있다니까. 여기에 하나의 5천 종족이 다 와 있다니까. 근데 대학 복음화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제가 봐도 한국에서 대학 캠프팀이 못 들어간다가 가면 막아요. 미국에서 오지 말라 그래요. 나는 그럼 어떻게 하겠다? 여길 가는데 미국 선교 캠프 팀을 만들어서 가겠다는 거야. 전혀 지장이 안 돼요. 누가 말겠어요? 그리고 저는 지난주 깨달았어요. 미국을 어떻게 순회 캠프를 할 것이냐. 교회를 안 건드리고 목사도 안 건드리고 중지도 안 건드리고 다락방송도 아무도 안 건드리고 없는 현장을 가야 된다. 그러면 방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학 쫙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열려 있어요. 237 5톤 종족이 미국에 안에 있다니까. 그것도 대학 안에 있어요. 저는 가슴 찐 일이에요. 이것은. 이거 하라고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왜 집중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 일을 그랬잖아요. 뭐가 하나님 나라 일입니까? 중지자 세워서 237 나라 5천 정 살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지금 집중시키고 있는 거지. 맞잖아요. 오늘 생각만 이거 바꿔도 되거든요. 하나님 237 나라 5천 정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구나. 나를 중지자로 세우시는구나. 기름 붓구나. 딱 잡으셔야 돼요. 아멘? 특별히 우리가 미국을 살려야 돼요. 아니 한국도 못 사는데 고창도 못 사는데 뭐 미국 보면. 근데 만약에 미국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군 고창 호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습니까? 세계복음화를 힘을 주시니까 그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냥 다 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잘 잡았어요. 미국 복음화. 할렐루야. 이 고창에서 미국 복음화, 이 지시대 대학 2만 대학 복음화, 5천 대 대학 복음화 끝나는 거 끝나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말씀. 실판이 작겠네. 자, 근데 일을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니까. 하나님 교회를 세워서 뭐 하려고 그럴까요? 선교 캠프 하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선교 캠프 하려니까. 세계복음화 방법, 237 나라 5천 정 살리는 2만 대학 살리는 방법은 캠프예요. 선교 캠프예요. 선교 캠프. 그래서 대학 선교 캠프입니다. 우리나라 다 돌아도 그거 대학 선교 캠프예요.
그 선교라는 이 캠프라는 걸 그거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했잖아요. 이건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렇지. 여기서 세계복음을 잡고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시작하게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복음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방인의 사상 그 틀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타락을 준비했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잖아요.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따로 준비시켜요. 세우셔요. 그래서 선교 캠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선교 캠프 할 수 있는 교회를 준비시켰다니까. 자, 오늘 제가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세계 선교 캠프를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번돌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세계 선교하는 언약 가진 교회로 세웠는데 세 번째 선교 캠프를 하게 했다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럼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 캠프를 했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1차 피지 선교 캠프를 했어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적어봤는데 1차가요 20년도 코로나 터지기 전이에요. 1월 11일부터 22일 1차를 갔어요. 사실은 제가 뭐 가고 싶어 간 거 아닌데 김호태 목사님 저보고 김호태 목사님 저한테 응답해요. 저를 피지를 데리고 갔어요. 선교 캠프 하도록. 원래는 제가 대학 사역하고 목사님이 피지 나라 선교 캠프. 두 사역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갔어요. 두 분이 갔어요. 저하고 김효태 목사님. 저는 그냥 따라간 거지. 가자 해서. 왜? 거기 대학교 페트리 교수님 있으니까 서울로 가자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요, 그 피지에 있는 모든 현장을 다 문 닫히고 대학만 딱 일어나고 페트리 교수님을 사역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저를 피지 나라 선교 캠프 하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 둘을 팀이 돼 갔다니까. 1차 약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피지를 전체를 보게 됐어요. 저는 캠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리더 아니에요. 늘 따라다니고 최병주 목사님 따라서 같이 구경하고 하나님 하시는 캠프를 받지 내가 캠프 인도할 줄은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저를 캠프를 인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딱 몰았어요. 나를. 김호태 목사님 날 따라다니고 이제 내가 캠프를 인도해야 돼요. 야, 참.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역자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가 캠프 할 수 있도록 저를 딱 앞에 세우더라고요. 그럼 제가 성경님도 캠프 하려니까 어떻게 그러세요? 막 계속 기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대학에서 배웠던 그 캠프. 그 성령인도 받으려고 계속 몸부림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진짜 많이 은혜를 줬어요. 이게 1차 선교 피지 나라 선교 캠프를 했다니까. 대학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근데 피지 나라 살릴 캠프를 하게 됐어. 근데 그때 제가 캠프하고 나서 어떤 줄 알아요? 목사님과 싸웠잖아요. 마지막에. 그 바나바와 바울이 흙에 다 붙은 것처럼 성경적으로 된다니까요. 왜 싸웠겠어요? 경제 때문에 싸웠어. 나중에 목사님 깨달았다 그랬어. 나 이런 일 안 하겠다. 절대 나 이 성교 캠프 안 하겠다 했더니 자기 깨달았다는 거야. 자기가 어릴 때부터 경제 상처가 있어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고집이 얼뜻 나보다 고집이 더 어요. 그 목사님이. 야 경제 아니 그냥 주자. 더 줘야 된다고 그래요. 아 미국 피지 선교 캠프 하려면 그거 계산해가지고 됐냐. 내가 돈 더 될 때니까 주자고 했는데 끝까지 돈을 안 주더라고. 그 왜 그러나 나중에 알아서 너무 기분 상해가지고 막 싸웠다니까. 아니 주라는데 왜 안 줬냐. 그러다가 싸웠어요. 결국은 육신과 물질과 싸웠다니까. 영적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봤는데 굉장히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육신적인 계산 그게 딱 해가지고 딱 그게 걸림돌이 되더라고. 그래서 딱 나눠져 버려. 싸웠어요. 나중에 목사님 깨달았다고 하더라고. 그때 내가 풀리더라니까. 피지 선교 캠프를 이렇게 1차를 했어요.
2차 했어요. 2차.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 22년도 코로나가 끝날 직전에 갔잖아요. 제가 선교대를 마치고 70인 제자 운동을 해야 됐다고 언약 잡고 내가 지금만큼은 피지 선교 캠프를 다시 해야겠구나. 마음에 도전이 생겨서 코로나 안 끝났는데 갔잖아요. 그때는 우리 교회 중직자 몇 년도 데리고 7명이 저랑 함께 7명이 갔어요. 근데 이때도 은혜 받았는데 이때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참 캠프가 나한테 큰 은혜를 주셨다니까. 그치요? 그러니까 한 달만 다시 갔잖아요. 예? 3차를 갔어요. 이때 통과까지 갔는데 엄청나게 내게 막 큰 고통이 왔어요. 이때 막 피지 다시는 못 들어갈 만큼 핍박이 와버렸잖아요. 문이 닫혔어요. 문이.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는 과정이에요. 그만 그때 얼마나 기도인지 몰라요. 전도사님 둘이 가는데 막 가방도 잊어버리고 막 아이고 막 장로님 옷 빌리고 막 해가지고 저 통과 가가지고 캠프를 했는데 근데 그 속에서요 하나님 캠프를 하셨다니까. 엄청 집중 캠프를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나를 바꾸는 시간이겠죠. 근데 문이 닫혔다니까. 사도행 26장 6절 10절 문이 닫혔어.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했더니 안적으로 인도하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그때 저기 가보려고 성교 내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그 선교사님 만나갖고 안지옥에 있는 그 지역이 그거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딱 문을 닫았잖아요. 어디를 준비해놓고 미국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교 캠프를 하도록 하나님이 이거 하도록 하나님 여기서 막으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도록 은혜 받았으니까 계속 피지 강조했을 거예요. 여기는 준비하는 거지. 그렇죠. 미국 살릴 선교 캠프 할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교회를 준비하는 건데 그걸 못 보니까 막 은혜 받으니까 너무 잘 됐으니까 막 가고 싶지요. 나는 지금도 가고 싶어. 피지 그 박찬희 장로님, 최성자 집사님, 바실리우 그 경찰관, 그 삼손 그거 소피라는 그 랩런트 가고 싶어요. 나중에 내양 가야겠다 생각해. 저녁에 나 혼자 아니면 저 우리 유해를 집사 데리고 가든지 이렇게 통역을 저기 가보고 싶어요. 진짜 이거.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미국 선교 캠프 하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켜 준 거예요. 맞잖아요? 나와 우리 교회를 준비시켰어요. 1차 지난번 갔다 왔잖아요. 2차 가죠. 이번에 미국 선교부 2차를 가게 돼요. 봐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선교 캠프를 하게 하셔. 그게 세계복음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를 지금 4차까지 왔고 이제 5차까지 가게 돼요. 한 나라 살리는 237 나라 5천도 살리는 캠프를 하나님이 하게 하셔. 이건 내 방법이 아닙니다. 나는 안디옥 언약 잡고 사도행전 짝 언약 잡고 가는 중에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을 해요. 이건 주님이 하신 것이다. 내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계속 할 것을 믿어요. 읽고 보면 하나님 하실 것인데 내가 그 일에 쓰임받을 것이다. 자, 오늘 세 번째로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우는 캠프를 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렇죠? 세계복음화 교회 해놓고 하나님 우리를 중직자를 세우는 캠프를 우리 교회에 하러 가신다. 이게 속에 보니까 얼마나 이게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중직자입니까? 여러분 70인 제자. 여러분 목사님이 70인 제자, 70지역, 70영향을 줄 수 있는 70인 제자, 중직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제자일까요? 어떤 중직자일까요? 교회에 살리는 중직자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교회를 살리는 중지자로 부르신 거죠. 먼저 교회를 살려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오늘 보니까 7명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세우라 그랬어요.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를 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살리는데 올인하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어디다 그러냐? 교회를 세우는데 살리는데 생명 걸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청주 초대교회 가서 무슨 말씀인지알아요? 교회를 세우는 캠프를 했어요. 전도자, 중직자, 렘넌트가 원리스 되면 교회를 살리게 돼 있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연약한 것 같아도 부족한 것 같아도 여러분 능력도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딱 뭘 잘하냐? 원리스를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쓰신 게 아니라 연약해도 갈릴사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다 원리스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저와 우리 중지자 여러분이 렘넌트가 딱 원리스 되면 하나님 세계복음화 문 열어가요.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중지자 돼야 돼요. 두 번째로요. 어떤 중지자일까요? 전도자를 살리는, 전도자 살리는 중지자 돼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사도들이 막 히브리인 헬라이파 과부 그것 때 막 그래갖고 구자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 하고 있다는 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지자를 왜 세우느냐? 전도자가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말씀 전하, 심부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중지자를 세운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례에서 진짜로 제가 오직 복음, 오직 말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 중지자가 진짜 중지자예요. 제가 요즘에 기도 제목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오직 이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데 전무하게 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거구나.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달해 줘야 돼. 맞잖아. 그래서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강단에서 내가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내가 살고 여러분 살고 교회 살아요. 우리 후대 살아요. 맞잖아요. 이게 교회는 정말 사도의 가르침 받아서 그래서 제가 중요하고 우리 이수봉 총사님 중요해요. 말씀을 심부름하니까. 말씀이 살아서 전달돼야 될거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자를 살리는 중지자야 돼야 돼요. 자, 세 번째로 봐요. 어떤 중지자야 될까요?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 237 나라 5천 종족 2만 대학 이런 현장을 살리는 중지자. 저는 세계복음 237 5천 종족 살리는 중지자로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어요. 달라요. 시간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미국 선교 캠프를 열어놓고 중지자를 세우는구나. 그래서 미국 복음을 위해서 미국에 와 있는 237 나라 5천 장족 그 사람들 살리라고 중지자로 기름 붓는구나. 저는 그렇게 붙잡아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 더 말씀하고 싶어요. 어떤 중지자일까요? 세 가지 뜰. 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중지자여야 돼요. 앞으로 이걸 남겨야 돼요. 세 가지 뜰 있는 거. 금토일 시대에 우리는 꼭 이걸 해야 돼요. 내년도 우리는 이걸 향해서 도전해야 돼요.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성전 건축을 해야 돼요. 이런 중지자가 이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 내리려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교 안 하면 어떨까요? 선교 못 깨달고 선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후대가 여러분 우리 후대가 선교에 우리가 언약 안 잡고 안 잡아주면 우리 후대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렇게 살다 죽으면 돼요. 우리 후대는
노예로 가요. 우리 후대는 포로가 돼요. 포로돼 간다니까. 전쟁 만나서 포로돼 가. 우리 후대는 속국으로 잡혀가요. 아예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끌어가요. 그리고 유랑민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방황해요. 이렇게 가도 돼요. 이렇게 가서 세계복음 할 거거든요. 헌결을 놓치면 선교 안 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 후대가. 가만히 생각해봐.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를 안 나가니까 필리핀 스데반 집사를 죽이니까 다 흩어져 가지고 흩어진 거잖아요. 도망간 거잖아요. 그래서 소액국고 노예가 되고 그렇게 하잖아. 진짜 우리가 선교 안 하면 우리 후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죽어요. 그래서 선교할 것이냐 선교 안 할 것이냐 그 좌우된다니까. 재앙이냐 선교냐 잡아야 돼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아예 우리 렘넌트가 우리 교회가 렘넌트들이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놓아줘야 돼. 발판 놔줘야 돼. 아예 노예를 안 가고 선교사로 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후대가 미국 복음하러 가도록 놓아줘야 돼요. 우리 전도단 중심에서 우리 렘넌트가 렘넌트 선교사들 딱 돼가지고 미국을 복음하러 가요. 선교 캠프로 가야 돼요. 오천대학이 저 현장에 빛을 비춰야 돼요. 하나는 그런 교회 그런 팀 나오길 원해. 그런 렘넌트가 일어나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선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거다니까. 우리가 왜 이 일을 합니까? 중직자가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열고 있다는 거. 이런 선교 아니면 안 되잖아요. 절대로 안 돼요. 왜 안 되고 하나님이 세웠을까? 선교 때문에. 그럼 왜 하나님 안 되게 세워놓고 우리를 중직자를 왜 부르셨을까? 선교 때문에 그래요. 선교 안 하면 이렇게 가요. 우리 후대가. 우리 선교 방향 맞추면 우리 후대는 세계 살리는 선교사로 다 가게 돼요. 어차피 가긴 가요. 선교사로 갈 것이냐 아니면 노예로 갈 것이냐 두 가지 선택을 하는 거지. 근데 그분을 누가 잡아줬냐? 중직자가 잡아줘야 돼요.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분명히 저와 우리 중직자 여러분이 한 팀이 돼서 하나 돼서 막 전도 선교 캠프 하면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를 살린 선교사로 딱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 어떻게 역사할까 참 기대가 돼요. 저도 나 10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 우리 교회가 미국 현장을 어떻게 됐을까? 기대가 돼요. 그때까지 우리가 선교하고 캠프하고 있으면 놀라운 일이 나겠지. 우리 렘넌트가 선교가 일어나서 막 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막 그 일을 하겠지. 그렇게 하고 많이 가도 괜찮았잖아. 저는 저 90% 있다가 알루제시 만들어 놓고 계속 24시간 기도할 것이니까 우리 렘넌트 후대가 일어나서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나 그걸로 기도할 거니까 여러분 함께 이런 응답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세계에 살릴 중직자를 세우는 캠프를 하게 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 기도하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세계 살 언약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 살 선교 캠프를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중직자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중직자가 언약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세계에 살려 중직자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가 일어나서 진짜 선교적 기업을 이렇게 세워서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미래를 축복해 주옵소서. 앞으로 차세대 렘넌트가 일어나서 차세대 선교사가 일어나서 미국과 전 세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심부름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